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지혜가 있는 삶이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본받게 되던가요? 네,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2, 3지대 전도와 선교 파수망대가 되라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다쳤잖아요. 그 지난주. 근데 제가 이제 교회로 왔어요. 집으로 안 가고 병원 갔다가 바로 왔죠. 그랬는데 우리 식구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는 거라. 근데 정말 있잖아요, 마음이 치료를 받아요. 막 보면 막 또 문자로 보내준 사람도 있고, 그 저는 위로받는 걸 모르고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상담을 하면서 위로하고는 했지만, 내가 정작 이렇게 위로받는 거, 이런 거구나.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빨리 나왔어요. 팔이. 빨리 나왔고 이제 팔이 이걸 하나로 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하나로 서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그 아침에 우리 장님이 밥 차려주는데도 두 손 가니까 금방 하잖아요. 그러니까 5시에 계속 일어나서 밥을 차려줬다니까. 이제 아침에도 국을 끓여서.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뭐예요? 야, 건강할 때 일 많이 해야 되겠다. 오늘 뭐예요? 그 우리 주어진 내 다이아몬드 원색을 다듬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저절로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하기 싫어가 없고 뭐든지 재밌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 왼손으로 가방을 들었어. 할렐루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께 다 주신 건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야,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줬는데 우리는 진짜 귀한 것을 모르고 엉뚱한 것 때문에 다 축복을 뺏기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빛의 열매 맺는 삶, 열매가 맺어지죠. 신문고에서 누려지고, 그죠? 빛의 망대를 현장에서 세운다는 거죠. 그 이제 저는 뭐 하냐면 이게 이제 부항을 뜨거든요. 저녁마다. 이게 빨리 나왔어요. 월요일 갔더니 입원하러 해서 이제 갔더니 저 입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팔이 가벼워졌으니까 한번 들어보래요. 들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도수 치료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척추가 휘어졌대. 목도 거북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반이 좀 안 좋은 거야. 이 왼쪽 대퇴골도 아프고 또 고관절도 아프고. 이제 넘어지면서 그게 점점 드러나는 거죠. 근데 커피를 먹으면 또 괜찮아. 커피를 안 먹으면 아프고, 커피를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들고, 또 하루에 한 잔은 괜찮으니까 블랙으로.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병도 오지만 하나님은 약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감사한 거야. 이거 말하는 게 망대잖아요. 딴 게 망대입니까? 그죠? 내가 만약에 좌절해서 아프다 막 생각 속에 더 아플 것 같고 막 그러면 중환자가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그 학교에서 수지침을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수지침을 배웠거든요. 지금 근 30년 넘게 제가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게 또 감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혜 있는 삶인데,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들, 날들, 이걸 내가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가 뭐죠?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제 박혜경입니다. 이제 미랑박씨에다가 이제 지혜자에다가 서울경자예요. 우리가 미술 치료를 할 때 자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이 도화지에 딱 맞게 이제 네모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박을 그렸어요. 박을.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다가 성경을 넣었어요. 그래서 박 안에 뭐가 있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울 경자니까 지역이 서울이야. 얘가 뒹굴뒹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니라니까. 제가 제 이름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성도 싫고 다 싫었거든. 그랬는데 그걸 풀어보니까 이름이 진짜 좋은 이름인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제 이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야, 이거 삐경자 있으면 세계를 뚫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서울경자라 천만다행이다. 서울경자도 돌아다니기 힘든데,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그죠? 내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인데 내가 소중하게 그것을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삶은 빛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죠? 밥에떡 같이 성공지향제로 가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이 정치 또 문화나 군사나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꽃을 피우는 거였기 때문에 지식적 우월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로는 인생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게 심한데 해결 못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혜 있는 삶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요? 지혜, 지식, 보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 쌓여요. 그럼 보화는 저절로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쓸데없는데 돈을 안 써. 제가 지금 미장원을 가는데 처음에는 뭐 하나님 얘기도 해서 믿는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갔더니 이 가게를 오픈할 때 점집을 갔대요. 그 100만 원 주고 뭐를 했대요.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아, 그거 다 거짓말이었대. 맞췄대요. 지나간 거는 마치지, 귀신이니까. 근데 귀신에 잡혀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교회 다녔댔다면 옛날에 어릴 때 다녔대. 그래요? 그럼 그날 또 바로 손님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눈썹 문신을 거기서 하기로 했어요. 수요일 날 하면서 이제 영접을 시켜야죠. 그래서 오늘 한 명 플러스 한 명 저는 찍었습니다. 그 미장원을.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집중적으로 하면 남편도 돌아올 수 있고 아이도 올 수 있고 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된 미장원 오는 사람마다 다 전도하겠죠. 그죠? 할렐루야. 계속 뺑뺑 돌았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저를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잘라놨어요. 젊게 보이라고 또 짧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뭐가 지혜예요? 뭐 꽤 많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사람이 실수를 해놓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다른 사람 뒤집어 씌우는 거는 절대로 그건 지혜가 아니고 깨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문제에서 직면합니다. 문제 사건에 직면하고 내가 잘못했건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단은요, 그거 한번 발뺌하면 계속 따라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용감해요. 믿음의 용장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늘 뭐요? 부족해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좀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을 안 만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지금이 내게 세상이라는 거죠. 핍박 받습니까?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그릇을 넓히고 내 생각을 넓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생은 세옹지 마라. 그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끝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거 좋아하고 내게 편리한 거 좋아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윗을 보더라도. 그래서 참지의 인생을 살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월을 아끼는 지혜인데
아끼는 지혜 있는 삶이 뭐냐 하면, 자,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주의하여. 그래서 뭐요? 강단과 24시 소통해라. 그러면 자, 주일 예배가 우리 한 주간의 영적 가이드라고 그랬고 영적인 양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강단의 흐름과 완전 원리서 되라. 강단의 원리서 되는데, 자,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린데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를 온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오고 가고가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리고 찬양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걸어올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그리고요, 또 오늘 말대로 가방을 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 이 가방 드는 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야. 썩 드는데 덜어지는 거예요. 어깨는 좀 아프지만. 그리고 뭡니까? 또 팔을 쓸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뭡니까? 꽃꽂이를 보니까 또 감사한 게 걔들도 쓰임 받잖아요. 그잖아요. 그 우리도 여기 어제 한번 사왔습니다. 화려하고 좋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내가 너무 많구나를 깨달았죠. 그러면 뭐예요?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요새 나는 솔로다인가 뭐 하여튼 뭐 거기에 보면 요새 남녀 뭐 커플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제 굉장히 자기 신분이 노출을 되면서 굉장한 모함을 받았어요. 의사인데 막 이제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악플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게 나중에 어떻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너를 모함한 사람을 데려다 줄까 이랬어요. 그랬는데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바람에 자기는 SNS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그 인기에 비하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받은 거 많죠. 그 뭐 조금 무슨 소리 듣고 뭐 억울한 소리 듣었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 받았는데 그걸로 충분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내용을 잠깐 이제 지나가다 봤는데, 아, 참 저게 명언이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 신분을 주셨는데도 어떤 사람의 눈빛이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듣는데 제가 가슴이 펑 뛰더라고요. 맞아, 저거야. 그래서 우리가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인데, 자, 헬라어로 뭡니까? 세월이라는 게 카이로스라 그랬잖아요. 특정한 시간,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에 사용된 의미라 그랬는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럼 세월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라. 저도 오영부영고등학교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이제 치유교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요즘 이제 그런 사람들 제가 양육을 하면서 얼마나 지름길로 알려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빠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야 뭐 뺑글뺑글 돌아서 왔죠.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만 해도 저는 감사한 거죠. 그리고 빨라요. 갱신도 빠르고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또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10년 후에 나보다 훨씬 더 큰 일꾼이 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돼요. 주어진 시간을. 저도 저녁에 이제 10시에 운동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운동을 하는데 추워지니까 나가기 싫더라고. 어영부동 1시간 훌쩍 지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1시간 지나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단한테 뺏기고 사단한테 그 시간을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뭐냐, 상업용 용어로서 기회를 사라,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놓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에 충실해야 돼요. 오늘에 충실하고 정말 현장에 가슴을 품고
정말 요새 보면요,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막 와요. 근데 이게 가슴이 이게 퍽퍽 와다. 이게 이 어떤 큰 이 충격적인 게 와서 내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뭐 사람이 이렇게 사네. 뭐 우리 식구들 다 뭐 아픈 사연들 많지만 또 더 대형 사건을 가진 사람들이 온단 말이죠. 그 제가 얼마나 이게 강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만나니까 다른 거는 시시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 작은 문제에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마디 말에 그냥 훅훅 넘어간단 말이죠. 그게 늘 저는 이제 안테나를 세우고 있죠. 세우고 항상 그 사람들이 일에 발걸음을 쫙 깨고 있으면서 그 시간표 따라 제가 이제 그때 시간표 놓쳐버리면 엉뚱한 데도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세워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문제 터지면 넘어지기도 하죠. 그럼 또 기다리면 돼요. 근데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뭐요? 공감과 위로와 지지. 이번에 여교육자 수련회 갔더니 우리 그 여교육자 회장님께서 전번에는 굉장히 내면 치유에 대해서 강조하더니 이번에는 공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참 뭘 좀 아시네. 우리가 공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나에게 공감하는 거. 그죠? 내가 억울하면 스스로 그래 억울하지. 누구한테 나 억울해 한다고 들을 사람 어디 있어. 더 이상한 소리만 듣지. 근데 내가 나에게 그래 너 억울하지. 근데 뭐 요셉도 억울했고 예수님도 억울했고 뭐 다윗도 억울했고 다 억울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나를 걸어 키우는 그거라. 그러면 아멘. 더 감사하죠. 더 감사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많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가 더 준비를 하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고 능력이 생기는 거더라고. 남한테 구구라로 안 다니도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에 쓰임받고 결심 맺는 사람. 각자 달란트를 계속해서 개발해야죠. 그죠? 그냥 아유 나 같은 게 뭐 하나. 우리 나이에 뭐 핸드폰 하나 만지는 것도 스트레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컴퓨터로 맨날 문서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원할 때 방학 때마다 이제 어떤 목사님 나보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컴퓨터를 배워놓으라 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야 하고 안 했어요. 학교 들어가 엄청 고생했어요. 1학년 때 이제 방학 동안에 계속 워드 연습을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아들이 한 번씩 가르쳐 주려면 또 애들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 엄마 실력 없이 목사하려고 했냐고 되게 뭐라 하더라고. 치사해서 내가 혼자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느 날 해달라 소리 안 하니까 쓱 보더니 우리 어머니 하나 가르치면 열을 안 해? 그러더라고. 내가 그 뒤로 아들한테 안 가르쳐 달라 그랬거든요.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하면서 표 만드는 것부터 논문 쓰려면 그거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그때 그걸 애들이 해줬으면 지금 내가 그걸 하려면 누구한테 시킬까 누구한테 이러고 살 거 아니에요? 거의 뭐 밤새도록 해도 누구한테 부탁할 일도 없으니까 혼자 다 할 수 있고 이게 또 복이라. 그러니까 뭐죠? 그거를 내가 부딪혀서 받아들이는 수용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래 됩니다. 세월이 악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사단은요 제일 통로가 뭔지 압니까? 아이고 네가 그 나이에 뭐하냐 이래 들어간다고. 그거 많이 와요. 그죠?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이 중독 공부도 하고 상담 공부를 하면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안 해도 내가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내 안에 내면이 치유되면 내 노후가 평안해. 죽을 때 평안하고 아름답게 죽어갈 수 있어. 그것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니 목사님 이걸 진작 알았는데 이제 알아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 권사님 그거 알고 돌아가시는 것만 해도 우린 큰 복입니다. 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절로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막이 집중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은요, 저들은 운명을 알아요. 무들갱으로 간다는 거. 주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혈안이 돼 있겠죠. 그러니 우리를 좋은 것을 주고 타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고, 그죠? 고난도 오지만 그런 식으로 준단 말이죠. 요만하면 됐지. 제일 무서운 귀신입니다. 그죠? 그리고 좀 더 잘 되면 교만이란 게 또 치고 올라와요.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를 조금만 뭔가 내 마음에 그런 게 있다면 저는 병신짓을 해버려요. 형편없는 사람 짓을 해버려요. 왜? 내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신앙으로 가야 되거든. 나는 없어. 내 생각도 없어. 내 마음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요. 그 안에 있어야 제일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사단은요,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세상 거 있으면 세상 것 가지고 싹 순식간에 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말은 뭐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얼마나 이 꼿꼿한 사람이고 그랬어요. 나중심인 사람인데 정말 이 복음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이 바삭바삭 부셔버렸어요. 바삭바삭.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근데 지금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게.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보리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게 감사. 그리스도 외에는 귀한 것이 없어.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와 통하지 않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 사단은 뭐라 그랬죠? 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알아. 무한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뭐하게 만든다고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라. 시간 나면 쇼핑하는 사람들, 그죠? 세상 것 즐기는 사람들. 저도 아마 예수를 안 믿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고 목사가 안 됐으면 그렇겠죠. 옛날에는 제가 그런 걸 참 좋아했습니다. 전시장 딱 나가면 옛날에 영통포 백화점 3개가 있어요. 혼자 가요. 혼자. 저는 여러 명 안 가요. 휙 가서 세 군데 휙 돌아보고 점점점 찍어놨다가 그 다음에 딱 가서 사가와요. 우리 남편도 가면 짜증내니까 안 데리고 갑니다. 데려가면 짜증내서 의자에 계시오 하고 혼자서 돌면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참 좋아했어요. 계절 바뀔 때 딱 가면 옷이 싸잖아요. 지금은 백화점 상대도 안 합니다. 왜? 남대문 가서 옷 사니까 3분의 1이면 사더라고. 그게 백화점 가서 디자인만 딱 보고 저는 이제 남대문 가서 사죠. 그러니까 뭐죠?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직분의 축복을 가지고 한판 승부를 걸어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직분과, 그래서 저도요,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도 이제 중직자하고 이런 거 다시 이제 할 건데, 정말 치유사역, 중독사역에 가슴이 있나 없나. 요새 그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이 중독사역 열정과 관심을 가진 사람. 그죠? 그냥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목사님 나 이거 쉬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직분 주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도 내년부터 뛰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서울역 현장도 가야 되고, 이제 2년 가고 문 닫아놨거든요. 공덕에도 우리가 그 열린데 닫아놓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마태본부 들어가야 돼요. 마태본부도 들어가야 되고, 마태본부에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이 본당 건축이 되고 헌당이 되고 나니까 기독교 신문에 확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벽이 무너졌죠. 벽이 무서웠거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거를 저는 기다렸죠. 이게 이제 기독교 신문 딱 올라왔으니까 이제 딴소리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갖고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열지 이제 봐야 되겠죠.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곳도 열린 곳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돼. 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가양 방화 또 등촌 지역에 토요일날 공감지교하고 캠프를 나갈 겁니다. 캠프를 나가서 시스템이 돼야 센터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센터에 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을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 저도 이제 뭐 사역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 마지막에 한번 걸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여기에 내 인생을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럼 뭐 또 안 하면 할 것도 없고 제가 그죠? 뭐 볼 애도 없고 그리고 애는 못 보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23년에 이제 직분을 줍니다. 결단하고 영적 비상에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안 되겠구나 되는 거야. 그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깊은 것이라도 통달이 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도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필리핀 가서 8억을 땄어. 그래가지고 10억을 채운다고 하다가 20억이 날린 거야. 그 빚이 져서. 어떻게 그 돈을 그 조폭에 들어가더라고. 젊은 애인데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확 끌려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거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지면 내가 거기 노예가 돼버린다니까. 분명히 뭡니까? 내가 행제를 하면 그 뒤에 대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게 우리는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차근차근 인도받아가고, 목표는 뭐예요? 복음에 내가 경제를 쓴다가 해야 되죠. 그것이 갑자기 5, 8억, 10억 생기면 그걸 어떻게 쓸지도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이제 그 완전 묶여가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엄마 이름 빌려가 차를 뽑더라고. 외제차를 뽑더라고. 엄마 청소해서 겨우 밥 먹고 사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여동생 돈 모아놓은 거 이 빨간 딱지 붙이니까 그 돈 갚느라 여동생 또 돈을 다 거기다 메꿨단 말이죠. 이게 여동생이 어떡하냐? 이제 돈 안 마운드 해가지고 얘가 또 술을 먹기 시작해. 아들은 도박, 딸은 술. 엄마는 복음이 있다는데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드러날까봐 얼마나 숨고 숨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지배를 받을 것인가? 그죠? 뚜껑 열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성령 내주,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시기 때문에 충만할 때 이제는 성령의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죠. 육신의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회귀 본능이 있어서 좀 사람이 살만하면 가그가 나와요. 옛날에 하고 싶었던 거, 옛날에 했던 그리웠던 거를 찾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골이 쏙 빠집니다. 여지 없더라고. 그래서 강단 말씀 안 붙잡으면 거기에 퐁당 빠져요.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이 돼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있는 법이 뭐냐 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 그게 성취된 걸 증거하는 게 정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흑암이 꺾어져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그죠? 신문고제 가지고 그러면 권능을 입은 정인의 삶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거기에 딱 일직선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어요. 저는 늘 참는 게 익숙해요. 늘 이제 클 때 이제 엄마가 그런 게 참았고 또 동생들 때문에 또 내가 동생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여동생은
귀신같이 알아. 아버지 돈 있는 걸 기가 막히게 돈을 뜯어가. 이번에도 보니까 그 동생이 기가 막히게 아버지 돈을 빼내더라고. 격리를 오래 했거든요. 선수다 선수. 나는 계산도 안 돼서 못하는데. 근데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보니까 딱 하니까 아버지한테 쟤도 돈 좀 줘요 그렇게 했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용돈 필요하냐? 아 됐어요. 신경 끄세요. 그래. 없어도 그냥 없어도 죽어도 없어도 달라 소리 안 하는 거죠. 그 제가 이 달라 하는 걸 할 줄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때부터 처음에는 미안해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달라 하냐.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 수양하는 점에서 교회 가서 찬송 부르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래 말씀을 깨닫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진짜 절박할 때 하나님 내 병 낫게 해달라고 벽을 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 응답 받았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싸워야 되잖아요. 비진리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성령처럼 믿음의 용장이 되고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욕먹어도 억울한 일 당해도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가는 겁니다. 양보 안 합니다. 이제 억울한 일 안 당해요. 그죠? 전엔 참았습니다. 이제 안 참아요. 복음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뚫고 가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죠? 나도 바꾸고 너도 바꾸고 집안도 확 바꾸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시시하게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되니까 이제 뭐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권능을 힘입은 정인된 삶으로 지금 우리가 태국 캠프로 오늘 출발하지 않습니까? 조현태 선교사님 혼자 2009년도 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 지역에서 나 한 사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이 중독 치유 중요하죠.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외롭고 시달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복음이 귀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 부분들을 다 우리가 치유받고 치유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떠나보는데 어떻게 상처를 떠나보려나? 메시지를 더는데도 상처는 치유는 안 받고 눌러놨더니 심심하면 올라온단 말이에요. 툭 하면 우리가 삐지고 그러잖아요. 제가 삐진 사람 왜 삐진다 그랬죠? 어릴 때 부모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게 잘 삐진답니다. 그래서 뭡니까?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너무 힘들죠. 근데 그 상처를 잊었어. 지나갔어 했는데 이게 계속 묻어 있는 거예요. 어떤 비슷한 상황이 오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이 옹달샘에 물이 있는데 바가지를 떠면 밑에 쓰레기까지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서 근데 사건 터지면 확 올라와. 뭐 좀 얌전하면 겸손하게 올라오기도 하고 급한 사람은 세게 올라오기도 하고 올라와서 또 나중에 자기가 성질내고 그것 때문에 더 자기 자신한테 성질내고 그러면서 뭐죠? 꽁귀신이 되더라고. 안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나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저 그냥 듣고 사요.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복음을 올려놓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머리가 입으로 뱅글뱅글 돌지 가슴에 담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눌러놨다가 폭발을 해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이제 외부적으로 성질을 폭발을 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면 들어가면 자기 몸을 망가뜨려요. 질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뱉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 안에 들어가면 내 병이 이게 이제 불치병 암으로 다 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 찾아서 하나하나 내보낼 때 몸이 가벼워져요. 저도 요즘 계속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잖아요. 발견되어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그동안 지고 있던 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이 돌멩이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는, 굉장히 가벼워져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전환이 빨라져요. 전환이 빨라지고, 그리고 전번에도 어떤 사람 만났는데 화를 내서 실수를 했다 하더라고.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난 거죠. 뭐요? 수습이라는 게 있어. 수습. 그렇게 될 때 다시 용기가 있으면 찾아가서, 아, 이건 이런 의도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면이 있어 이렇게 됐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오해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삐뚤어져 있는데 이런 말이 가면 다 자기 그 왜곡된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전혀 다른 말들이 돈단 말이죠. 이것도 이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우리가 힘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주변에 너 풀어버리래요. 너 풀어버리고 문제가 없어 쌓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깃털같이 가볍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자유함을 누리는. 나 자유하니까 더 자유해. 그죠? 저 사람이 설사 실수해서 나한테 이상한 말 해도 그걸 담지를 않는 거야. 저 사람 오늘 기분 나쁜 거구나. 아, 오늘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안 받으면 되지. 그걸 넙죽 내가 받아가 막 고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 또 그 사람이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괜찮아. 문제 별거 아닌데 문제 사건 하나 만들어버리고 막 일파만파. 근데 그 사람 취미생활이 그런 거 어떡해.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죠. 그래서 내 인생이 가벼워요. 설사 그랬던 사람이 나한테 앞에서 오면 내가 웃어줄 수 있어야 돼. 화낼 필요가 없지요. 그 사람 문제니까. 나는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복음이 견고하게 있다는 거죠. 그 옆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 사람 놓고 축복기도 해줄 거야. 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 그 사람도 아픔 상처가 있어서 그럴 거야. 계속 축복기도 해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줬는데 우리는 그걸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껏 사용해야죠. 그죠? 축복기도 계속 해주면 그 사람이 이뻐 보여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 제가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을 교구사에 갈 때 있었던 분을 만났는데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남편이 죽었죠. 검요철에 왔는데 만났어요. 뭐 타고 가냐 했더니 버스를 타고 간대요. 나이도 많은데 몸도 안 좋은데 운전 못해서 이거 허리가 아파 운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 집 가는 길이니까. 근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 남편이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내려주고, 아이고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낫지. 자식들은 다 크면은 다 지 좋은 짝 만나 가는데 결국 홀로 남네. 그래서 남편들 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제가 그랬어요. 우리 남편 운전하는데. 뭐든지 감사하세요. 뭐든지 감사하세요. 밥 먹고 제대로 화장실 가고 뭐 제대로 일어나고 이거면 최고 축복 아닙니까? 특히 복음만 있으면 더 큰 축복이고. 그죠? 그러니까 뭐요? 내 안에 감사가 쌓이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리고 뭐요? 좋은 것만 얘기해 주면 돼.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 제가 오늘 엘리베이터 타면서 우리 전사님들한테 칭찬을 해줬어요. 아우 전사님 이마가 이뻐. 진짜 이마가 이쁘더라고. 근데 보톡스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거 진짜 그대로가 이뻐. 그 옆에 나는 해야 돼. 그래도 너무 이뻐. 다 이쁜 거요. 미운 사람이 없는 거요.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눌림이 없으니까 우선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가족 중에도 자 내가 원하는 가족이 있단 말이야. 우리 가정에 학력이 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우리 집안에 돈이 좀 있으면 좋겠고 내가 남친을 만나도 우리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좀 금수저로 태어나면 좋겠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 뭐 연속극에 뭐 금수저인가 이상한 거 하나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직 그러면 그런 게 다 나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런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창세기 3장 사단이 준 거죠. 3장, 6장, 11장. 그죠? 그래서 이거 무너뜨린 거는 뭐죠? 여자의 후손들의 사단이 깨어질 것이요.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신분 권세를 받아서 5가지 확신이 있어. 전신 갑주를 입어. 그건 뭡니까? 현장에서 승리하지. 그래서 생각을 지켜라. 구원에 두고 의의 흉부에 마음을 지키라. 진리의 허리띠 늘 영적으로 긴장해라. 믿음의 방패, 승리의 금, 말씀의 금만이 들고 가라. 강단 말씀만 들고 가라. 그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우리 발걸음은 평안의 신발을 신고 간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렇게 될 때는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나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나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많거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비교를 해서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괜찮게 생각해야 돼. 자꾸 내 자신을 비하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자꾸 만나서 치유해주고 보내고 치유해주고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 때 내가 과도하게 남을 도와주지도 않아요. 왜 도와주죠? 인정 중독. 인정받고 싶어서 어릴 때 부모한테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내 것도 내가 보존해야죠. 내 울타리 지켜야 되고. 그죠? 베푸는 거와 빼앗기는 건 다릅니다. 빼앗긴 거는요 나중에 진행하면 성질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만큼만 주는 거죠. 근데 내가 주고 싶은 만 주는데 안 준다고 뭐라 하면 그 사람 문제지. 나하고 상관없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그냥 과도하게 도와주면요 상대한테 대가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좀 대가를 원하지 않아요. 베풀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스스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 인사 좀 하겠어요. 우리 행복한 사람 됩시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너무 가난했대요. 친구 집이 부자였대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대. 근데 그 친구한테 남자친구를 뺏겼어.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어떤 애는 남은 남자 뺏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죽었어. 애 하나 놓고 죽었어. 근데 그 애도 퍽치기 당해서 죽었어. 또 남자 하나를 또 뺏어다 갖다 놨어. 늘 주변에 있는 여자들 다 미워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전도도 잘하는 사람이. 이게 봤더니 그 남자 뺏길까봐. 그 남자 뺏길까봐. 이런 영적 문제가 평생 간다고요. 그래서 추적을 쫙 해보니까 그 어릴 때 그때 그 남자친구 빼앗겼던 그 상처가 평생을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 거라도 뺏어놓고 내 집에 앉혀놔야 내가 마음이 편한데 또 옆에 여자들이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지역에 가서 그 권사님들을 막 자기 남편하고 좀 가까이 지낸 여자들은 막 쌍시옷자너가 막 엄청 욕을 하고 하더라. 왜 저분이 저렇게 분노가 많을까 했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면의 상처가 깨끗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이 들어가고 내가 전도를 하고 다락방을 띄워도 내 안에 있는 그 분노는 사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뭡니까? 금요일 날 목사님 말씀이 단호하게 영적 결단해라. 결단하고 생명건 언약 도전을 해라. 나도 이런 거 갖고 있지만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살살 타고 들어가니까 이제 너무너무 자기가 나쁜 사람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야 갈보리가 되죠. 근데 갈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 욕을 하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욕을 합니까? 드러나니까 도망을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상담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고 사세요. 자, 우리가 보세요. 결론에 보니까 에머선, 미국의 사성가 에머선이 만약에 당신에게 남아도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가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공을 잘해서 이제는 원석 그대로 남겨두지 말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만들으라는 거죠.
빛나게 살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이 나이 때문에 위축이 돼요. 아이 너무 설치면 늙은 게 또 주체가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스스로 이게 차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생명 살리 일에 정말 올인 집중해서 정말 참된 지혜의 인생을 사는데 CVDIP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정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 안에서 참된 누림과 참 행복을 누렸다면 이번 주간은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참 지혜를 가지고 현장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내게 주어진 시간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사단에 빼앗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정말 집중할 수 있고 도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현장에 인생을 걸겠다는 도전하는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곳에 많은 상처를 안고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또 이 치유받고 많은 자를 치유하는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감사하고 기쁨과 당당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